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늘 질문을 시작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아이들이 아우리치를 마치고 또 방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좀 시끌벅적하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병원에도 다녀오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는 제주도 방문과 또 헤브론 선교대학교 사역자 모임 등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은 좀 여유 있게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대학교는 내일부터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휴가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020년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반기를 보내셨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두들 자기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저희 아이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초등학생은 일주일에 매주 화요일 수업을 학교에 등교하고 또 중학생은 3주에 한 주 또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변함없이 아침에 일어나 일찍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합니다. 이렇게 일상을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 묵상을 하면서 이제 맞춰져 가고 있습니다. 마칠 때가 되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 반의 시간,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스토리들이 기록된 말씀을 요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인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 죄인들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주변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십자가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악을 쓰며 예수님과 무관하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왜 그곳에 있을까요?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바르지 않은 저의 태도를 십자가의 믿음으로 넘기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십자가 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볼 터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비추어진다면 십자가 곁에 머무르지 마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죄인들의 일상. 죄인들의 일상. 십자가 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특성들은 어떤 독립적인 주제들이 아니라 씨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왜 십자가에 참여하지 못하고 십자가 곁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자,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17절과 18절 사이에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십자가 곁에 있었던 한 인물과 한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리신 까닭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는데 그만 길에서 쓰러지시고 말았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쓰러진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했습니다. 일어나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기를 원했지만 너무나 기력이 소진된 탓에 그 예수님은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골고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아무리 독촉을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을 이제 주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무리들 가운데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 보이는 한 사람을 로마 병사가 지적했습니다. 로마 병사가 알렉산더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향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너 이리 나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로마 병사의 말에 예수님 쓰러져 있는 그곳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의 말은 곧 법과 같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할 수 없이 로마 병사가 무서워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예수님은 그의 곁에서 십자가에 손을 대고 골고다의 언덕까지 힘겹게 걸어가셨습니다. 이 골고다의 언덕은 사형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망의 장소입니다. 비록 로마 병사의 명령에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졌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이 묻은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짊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율적으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했든지 아니면 타인에 의하여 할 수 없이 선택했든지 간에 의도하지 않게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발성과 비자발성 속에서 이 비자발성을 이분법적 사고로 분리해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너무나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발적으로 순종할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길이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가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세히 생각해 보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갔어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초점은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체는 나의 순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발성이나 비자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체는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자발적인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자발적인 사람들을 정죄한 적은 없으십니까? 자신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비자발적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은혜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기에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주체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비자발적으로 일이 주어져 힘들지라도 그 길을 힘들어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경험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처음 비자발적인 경험을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전혀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 앞에 쉽지 않은 일이 펼쳐집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나란 말인가? 더군다나 폼나는 일도 아니고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 틀을 메고 가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서적으로 이 모든 것은 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시몬의 영향으로 세워진 신학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죄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 십자가 곁에 있는 두 번째 부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들은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 누가복음 23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거기까지만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 사역의 현장에서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왜 구경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왜 그 십자가 주변에서 예수님을 구경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그것은 자기와 무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구경하는 태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의 일로 받지 않아 나와 무관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주로 구경을 합니다. 방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나의 일로 받지 않아서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데도 그저 옆에서 구경꾼으로만 서 있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곁에만 있을 뿐입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가끔 구경하는 태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 구경을 합니까? 두 번째로 보면은 경쟁을 하다가 내가 밀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중심에는 오직 자아가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경쟁을 하는 것이죠. 이 병든 옛사람, 이 자아가. 근데 거기서 경쟁에서 밀려버리면 이제는 그 일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그냥 방관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왜 경쟁을 합니까?
드러나고 싶기 때문이죠. 자기가 드러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태도죠. 결국 모든 동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아를 추구하며 자기가 왕과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주권을 맡겨도 사실 주님이 위임해 주셨을 뿐이지 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면 주의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혀 상관없이 연합하여서 함께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구경만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멈춰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쟁심을 가진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서로 경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 경쟁에서 밀리면 어떤 태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잘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경쟁자는 궁극적으로 그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결국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경만 한다고 해서 주님의 뜻이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들이 서서 구경을 했지만 그 현장에서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봅니다.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비웃는 관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웃음은 구경하면서 내면 안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속으로 비웃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너나 잘해라. 어디 잘 되나 보자.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 되는 것을 즐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이제는 경쟁에서 밀리면 비웃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안 되기를 즐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서서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는 실패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갈 때 주변에서 말립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곱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결단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 정말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지 보자. 그리고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자리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비웃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비웃을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손해보는 자리로 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잠시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잠시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으로 그들의 비웃음을 다시 비웃어 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시편
2편 2절로 4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비웃음은 잠시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비웃었던 그들이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세상이 비웃어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웃음을 당하여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36절을 보겠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며 37절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우리는 이제 군인들을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우리는 군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사람이 죽는 현장에서 희롱하며 장난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하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교도소에서 사형수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으로 사형이 내려진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저 너무나 당연한 그들에게는 일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정죄를 해서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의 평범한 일상이지만 죄인들의 일상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22절 2편 18절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은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를 해서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속도에 맞춰서 그분의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 가운데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죄인들이 그 죄인의 일상으로 살아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뤄 가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지금 군인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서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십니다. 다시 강조를 하면 죄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걸어간 과정 속에 오늘 말씀처럼 구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희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들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9장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근데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따라해 볼까요? 집요함. 이 집요한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면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말을 하는데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주는 척 하는데 결국 끝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끌고 갑니다. 아주 집요합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저와 관계를 하다가 저를 경험한 후에 말해주는 저에 대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집요함입니다. 아, 선교사님 좀 집요하세요. 무엇에 대한 집요함입니까? 아마 저는 어린 나이에 객지에 나와 고생하다 보니 뭔가 하나라도 집요하게 붙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습성들이 저에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인으로서 집요함의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다 보면 참 다양한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분이 예배를 마쳤는데 저를 불렀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권면이 저에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권면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신앙이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곳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이며 반응을 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은 식사를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분 앞에서 40분이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그 시간에 저희 교회에 한 분이 방문을 하여서 저와 교제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그분에게 저와 약속한 분이 오셨고 식사하면서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막무가내로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그분과의 약속은 그 시간에 하지 못하고 그분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공식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알게 되었고 교회의 질서를 막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선교사님, 이 일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이제 저에게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 후 저의 반응이었습니다. 저의 옛사람은 집요한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이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저의 집요함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며 그 사람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의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받은 태도였는지 그 후 그분이 도를 넘게 말한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몇 가지를 말했는지 그 말한 근거가 무엇인지 근거가 있다면 무엇인지 이렇게 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공식적으로 이제는 그분이 바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교회적으로 그분에게 말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종진,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최선이라며? 그 순간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항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멈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는 반응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 순간 저의 모든 생각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행동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저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들의 계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 체면상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따라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굳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음을 끝까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최후 인을 치기까지 끝까지 죽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주 확증되어지는, 완전히 결론 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집요함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집요함, 이 집요함은 모든 일의 책임을 보통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집요한 대제사장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주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주체가 여전히 내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집요함을 고집 부린다면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를 십자가 죽음의 자리에 끌고 가시는 성령님의 집요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집요함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친히 십자가로 가시는 그 집요함,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이 집요함의 주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집요한 대제사장 앞에 또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집요한 요구에 반응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이 사람은 따라하십시다. 자기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 자기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는데 대제사장들, 당신들이 왜 바꾸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빌라도 안에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기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존심. 유대인의 왕이라 쓰기로 다 이 빌라도가 결정했는데 대제사장이 이것을 번복하라고 하니 빌라도는 굽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누가 내 결정을 번복하려고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누군가가 이 결정을 번복시키려고 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결정했는데 왜 번복하려고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빨리 무릎 꿇으십시오. 번복하십시오. 왜냐하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하나님을 경외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다시 죽이라고 하십니다. 번복하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번복.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얼렁 무릎 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경외함입니다. 주님의 뜻은 변함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예표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빌라도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자신의 자존심을 끝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옳음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한 것을 누군가가 번복하려고 할 때 그냥 자존심을 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혹시 주님의 뜻이라고 해서 붙들고 계십니까? 그래도 꺾으십시오. 주님은 그 뜻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가서 또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9절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옆에 십자가가 서 있었고 죄인 2명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다 같은 사형 선고받은 죄인들입니다. 살 필요도 없다는 낙인이 찍힌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특성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비방합니다. 비방은 헐뜯고 흉을 본다는 뜻이죠. 자신이 죽을지라도 비방과 헐뜯는 그 주제만큼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큰 죄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스스로 고치기란 쉽지 않죠. 흉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를 남에게 돌리는 것이죠. 이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교묘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은근히 비방하고 헐뜯고 흉을 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죄인을 보십시오. 그 당시 로마법으로 사형 선고받은 죄인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에게 티를 찾으려는 태도죠. 회개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결과는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으로 죽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지금 다양한 부류가 나옵니다. 인간적 도리에 매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저 함께 3년 반의 시간 속에 마지막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간적 도리의 줄, 인간적 도리, 이것도 십자가로 넘겨져야 할 주제입니다. 인간적 도리로 주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 자식들을 다 버리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버리다라는 말은 나를 절대적으로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선택하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버리다, 헬라어로 아피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버리라. 나에게 맡겨. 내가 그러면 책임질 거야. 나를 믿어. 내가 책임질 거야. 너 나를 따르기를 원해? 그럼 나를 믿으라고. 나에게 맡기라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 40절로 43절에 보면은 한 강도가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리적으로 잘 설명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교리를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파처럼
지식적으로 구원의 교리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존재의 문제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알지만 한강도는 그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한강도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가치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죽음의 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자신을 여겼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신을 철저하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에게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두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상대적으로 내 안에 두 강도의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며 얼마나 스스로 자신을 속여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이 강도와 같이 회개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단순히 지은 죄 몇 개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나의 죄된 존재를, 나의 실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살았던 자요, 짐승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도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죄인의 고백을 다시 정리합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옳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회개의 기준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는 언제나 옳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옳다라는, 언제나는 아니지만 나는 옳다라는 것을 붙들고 그걸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마땅한 놈입니다. 단지 당신의 처분만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이고 구원 얻기에 마땅한 자이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에게 부활 생명이 주어집니다. 부활 생명.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어도 사는 영생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보니 일상이라고 할 수 없는 특이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왕이십니다. 내가 왕이다 말하지만 세상의 법에 무기력하게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따귀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왕이십니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왕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쳐 죽입니다. 오히려 쳐 죽이고 왕 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쳐 죽임을 당하시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쳐 죽임을 당하고 왕 노릇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깨달아야 될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 노릇합니까?
쳐 죽이고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병든 자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변했습니다. 쳐 죽임을 당하고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십자가 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십자가에 참여하는 사람, 이 다양한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죄인들의 일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죄인들의 일상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 곁에 사람들과 같은 반응을 보일 때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하게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죄된 병든 자아의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예수 생명으로 바꾸셨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지장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제한을 받아서 다 못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고 불로 연단하셔서 점근과 같이 단련하여 원형으로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죄인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연약했습니다. 나는 쓰러졌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는 이제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로마서 11장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이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당신의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이 실패했어도, 그들이 넘어졌어도 주님의 뜻을 이루셨다면, 만약에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종한다면 주님의 뜻이 더 놀랍게 일어납니까? 아니, 주님의 뜻은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뜻은 변함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들에게.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며 너희의 유익함,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봤더니 순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익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일상에서 우리의 어떠함을 넘어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유익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임하여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순종한다면,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긴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혹시나 여러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자기 의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든 안 할 때이든, 그러나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아는 자는 이제 다니엘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정한 마음을 가지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컨테이너 창고에 이제 물건을 정리하면서 이제 물건을 또 이렇게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창고에 이제 그러다 보니 좀 흩어져 있는 물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정리할 마음을 갑자기 주셔서 창고에 가서 흩어졌던 공구와 자재들을 다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내가 보기에도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도 흐트러져 있는 영역들을 성령께서 정리하도록 여러분 다시 내면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시원하게 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럼 없이 주를 섬기는 것.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상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구경하고 비웃고 희롱하면서 자기 일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 집요한 사람들, 자기 기준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죄인으로 죽는 사람들, 인간적 도리에 매인 사람들. 그러나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봅니다. 보내신 이에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시는 예수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날마다 참여하여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한강도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